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동시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의 얼굴과 옷이 변화하여 하늘의 빛과 영광스러움을 바란다는 것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성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히 따라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비기독교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만약 세상에 대한 기원을 설명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을 하지요. 물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 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그 변증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해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을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주목한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의 전승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에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는데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별세에 해당하는 단어, 즉 떠나가심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탈출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서의 출애굽처럼 떠남과 출발을 뜻하기도 하고 누군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쓰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대탈출한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 아니 그 이상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란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기 위한 세계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새로운 출애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약속된 유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을 고린도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3장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일꾼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 언약은 이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인데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설파합니다. 여기서 문자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광채가 났었는데 영의 직분에는 더더욱 영광이 넘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 이 영광을 입었는데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 영광을 비교하듯이 언급하는 이유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은 거칠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닌 유대적 특성에 대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일무이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그의 얼굴에 있는 신적인 빛을 가려야만 했다는 것으로서 그 수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 모세처럼 자기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 수건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도 바로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집착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딱 한 번을 통해서만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길의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가리려고 했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 열등감, 자격지심, 자존심, 고집,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요. 초기교회가 이에 상응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출애굽이 이제 우리들에게 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